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비극적인 결말을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은 30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며 그래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은 30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많은 액수의 돈일 텐데 그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재물을 보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재물이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만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우상이 그러하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대단해 보이지만 우상은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재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그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속이게 되었을 때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그것은 너무나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 선악과는 나를 지혜롭게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넣기만 하면 정말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 정말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정말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심이 더 드러나게 되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과 같아요. 산수와 같아요. 1 더하기 1이라고 하면 2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듯이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고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자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눈앞에 당장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을 행하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선한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선한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승리하는 것 같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일어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다스리는구나, 이 세상에 그러한 헛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릴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하지만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몰랐다고 하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당연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그러면 결국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분노하면, 화를 내면 우리 가정이 망가져 버리고,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이 사회가 메말라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솟아오르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고,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고, 잘못된 씨앗을 뿌리면 잘못된 씨앗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잘못을 후회했다고 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엎질러진 그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그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장로들 앞에 가서 자신이 받았던 돈을 다시 내어놓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미 없는 뉘우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악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가룟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친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 사람의 회개가 진짜일까 가짜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판단하실 유일한 판단자이시지, 우리 인생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과연 가룟 유다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결정인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또 다른 죄를 저지른 그런 가룟 유다의 선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대로 그 잘못된 길을 가한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모습도 어떤 모습인가? 우리들의 모습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고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고 잘못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금요일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와 같은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아니 이것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자비한 심판관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심판관으로서 우리가 행한 대로만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